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의 신약의 첫 번째 권,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1장 그 끝 두 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기쁜 성탄입니다. 표정이 좀 기쁘셔야 돼요.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성탄절이 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쁨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기쁨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기쁨만을 가져가고 그 주인공이 빠져버리는 안타까움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위한 상업성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절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남다름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남다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역사적인 계시가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 도망간 죄인들 자리에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바로 그 행위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대단한 중요한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번 대부분의 통치자들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유지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힘으로써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영화를 쟁취했고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며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통치자는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탄이 갖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고통받는 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하며 흑암 속에 갇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어서 무엇이 생명인 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 분명하죠. 여기 한번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불렀지요? 예수. 이 예수의 뜻이 뭡니까? 역사 속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이 21절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헌명해서 알려준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할 자이시라고요?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수 있는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받는 날이 성탄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치와 권세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어진 그 권력을 힘을 가지고 남용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의 자리라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 읽을 때 이사야 성경 9장 6절을 이하를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시랍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럴 때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행복과 평강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죠. 성탄을 통해 확인받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게 되면 사실 백성은 고달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용하셨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2장 후반에도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는데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을 맞이할 장소가 없어서 유대 땅 가장 작은 곳, 그것도 여관과 호텔이 아닌 마국간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복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기분 나쁘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과 성의와 열심으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아들을 맞아 드리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그 계획을 세우신 만큼 이루어 가셨다 그 말이지요.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그리고 헤롯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만 2세에 난 모든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큰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제가 한번 읽지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 했다고요? 죽였답니다.
얼마나 슬펐냐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마치 그 자식이 없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려 하신 것처럼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여 그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성탄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빌립 묻냐면, 선생님 이쯤 했으면 다 됐고 하나님을 좀 내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 병자 고치시고 그만 죽인 자 살려내시고 그만 가르쳐줘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였는데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너와 동행하였는데 너의 절망과 너의 좌절과 너의 실패와 너의 슬픔과 너의 눈물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어느 누구도 하나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정황이 없을 때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누구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무엇인들 못 줄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고 남겨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지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1장 23절,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뭐라 기록되는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별칭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 발음 잘 하라 그랬어요. 끊어있기를 잘 하랬어요. 임마, 그 다음에 누엘이 아니라 마누엘입니다. 임은 우리와, 마누 함께 하시는,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시작점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것이죠. 성탄이 기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어떤 보상과 축복을 얻은 것이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시기에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충분한 성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요, 어떤 정황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거나 나 몰라라 하는 사실 없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으로 묶고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승리로 귀결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이 고백을 성탄 음악회를 통하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내게 돈을 주거나 내가 건강을 주거나 내 아들 서울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임을 확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나의 섭리주임을 기억하여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 묶여있는 성도로서 성탄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